네. 저희 교회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잘 따랐던 우리 소영교회 남전교회 연합 해주셔가지고 여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새로운 설교를 준비할까 그러다가 저희가 오후 예배 때는 저희가 한 주 동안 읽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펴시고 우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으로 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5장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약하여지고 타협해지고 세상 문화와 동화되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세대 교육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인 시대에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만 반대편에 있으면 그런 우리라도 들어쓰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은 우상숭배죠.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또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 미디안은 3절 보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쯤 나타나서 싹 이렇게 훑어서 가버리는 게 주특기였습니다. 그래서 4절 두 번째 줄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5절 두 번째 줄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이때 11절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사사로 임명될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기드온이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쭉 올라왔다가 이 포도주 틀 하는 데는 밑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지금 얼마나 미디안을 무서워해서 꽁꽁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극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강한 용사가 될 수 없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기드온인 것이죠. 근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결코 작지 않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13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나갔던 것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 우리는 이런 패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나한테 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27절 보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올라가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죠.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기드온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31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야, 너 부를 필요가 왜 있냐? 바알이 과연 많이 긴장했습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신이면 그 재단을 회파한 우리 아들 가만 놔두겠냐? 너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죠. 이제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님 전쟁을 합니까 맙니까 하는 그런 표준을 보았는데 36절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참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표징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응답을 받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2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근데 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00명 갖고 전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강한 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물을 마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있죠. 유일하게 300명만 어떻게 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이 아니라 여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제가 봤을 때 그들이 강한 용사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TV 보면 물방울 날면서 아니면 스트롱 솔저 이렇게 했죠. 근데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9,700명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9,700명이 이렇게 뭘 받고 있다고 뭘 먹고 쳐받고 물 먹고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터프 한 척 영화의 한 장면처럼 9,700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얌전하게 이렇게 먹은 300명이 낫겠다 싶어서 300명을 선택하시는 거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게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에 일어나라 했을 때 내가 뭔가 지식이 있고 내가 뭔가 체력적으로 강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재물이 있고 했을 때 왠지 용사가 된 듯한 느낌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기드온도 너무나 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다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죠. 단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네, 아멘. 교회에서 처음부터 용사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전체 다 드리느냐에 따라서 강한 용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9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이 그래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내려가서 미디안과 아말렉 그 연합군에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한 거죠. 근데 이 군인 2명이 무슨 말을 해요? 13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럼 다른 친구가 야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원이다. 기도. 우리 어찌했을까?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본대로 들어가서 300명에게 나누죠. 한쪽에는 뭘 들고? 나팔을 들고, 한쪽은 항아리, 횃불이 안에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전투를 하러 가는데 이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항아리를 하나 들고 나팔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강한 용사들이십니다. 예. 자, 기드온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이 뭐야? 밤 10시에서 11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이용했냐면 군인들 교대 시간을 이용했어요. 교대하고 들어갈 때 갑자기 항아리를 켜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어둠 속에서, 그때는 전기시설이 없었잖아. 어둠 속에서 이 교대에서 들어오는 자기 군인들을 향해서, 자기 편을 향해서 주위에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돌리고 나팔을 부니까 적군인가 보다 하고 오인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재밌는 그 족속이 하나 나오죠. 8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 걸어왔어요. 전쟁 참가를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기드온한테 와갖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강한 용사인데 왜 안 불렀냐고 막 성질 내니까 기드온은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너희가 무엇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눈물포도가 아비에서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실제적으로 봤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겸손함. 우리가 뭘 했다고 에브라임이 짱이지 이렇게 하니까 에브라임이 어때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가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남은 잔당들을 해치우려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인 숫곳으로 갔고요. 8절에 분우엘이라는 곳으로도 이렇게 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 출신인 이들이 혹시라도 기드온이 패하면 미디안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를 선택하냐면 미디안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갔을 때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주라.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냐 이런 정보들을 물어봤을 때 노코멘트 먹을 것도 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응당 협력해야 할 사람이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의를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 영적인 전투일수록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고 오늘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당신이야? 이러면서 막 끄집어 패고 당신이 적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야말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기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금으로 만든 에봇은 이렇게 제사장이 겉에 입었던 그 옷이 겉옷이죠. 에봇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걸 우상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취급했다는 거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힘든 거예요. 늘 언제나 오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대신 에봇 하나만 만들어 다오.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언제나 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의뢰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비극이 이제 그 다음 9장에 나오죠.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세겜에 가가지고 이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단 말이에요. 세겜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나 좀 밀어주이소. 그래가지고 정치자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70명의 아들들을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9장이죠. 그때 딱 한 명 막내 아들 5절에 보면 누가 살아남아요? 네,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이 요담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러면서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했다. 누구를? 감람나무를. 이 감람나무가 야 나의 기름은 9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나 싫다. 10절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포도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나무들이 어디로 가지?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이르되 가시나무가 이러죠.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닿아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했느니라.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왕이다. 가시나무 같은 왕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그 말이 맞아 떨어져서 9장 5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정말 죽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죠? 한 여인한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꼭 4명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누구였죠? 여사 선지자. 네, 두보라고 함께 있었던 바라.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기드온. 그 다음에 기드온보다 완전 터프한 입다. 여기 추위를 잘 탔던 것 같아요. 입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해야 하는 삼손. 4명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다 보입니다. 10장 1절 두 번째 줄 돌라가 사사가 됐고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3절 야일이 사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6절 이스라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번에는 7절에 이웃나라인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을 파시죠.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하고 붙으면 너무 진짜 부유자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나가서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절대 용서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네, 그 마음이죠.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리 와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주는 것이죠.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 입다인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생의 아들입니다. 홍길동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쉽게 말하면 이 입다가 주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구성을 해냈죠.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입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번만 암몬을 쳐 부숴준다면, 암몬 족속을 쳐 부숴준다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정말? 추천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넘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신을 보내죠. 암몬 족속한테.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한 글자. 아브라함과 롯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암몬, 모압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또 에돔에서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건들지 않고 들어가고 그 대신 북아모리와 남시온을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주셨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편지를 깡패인지 알았는데 이사 글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서신서를 딱 써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그 땅을 탐내는 이유는 뭐냐? 좋은 말 할 때 꺼져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이때 있다가 30절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질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사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기드온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엉뚱한 짓 했잖아요. 입다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하는 게 이거였어요. 인신제사 또 이거였고 잡아 바치는 게 일이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율법에 준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관행들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맞으러 오는 첫 그걸 짐승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지도자가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이라.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약속을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2달 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39절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세상 이런 일이 어딨어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적 열정이 맹목이나 오류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원도 그랬고 지금 입다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사시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겠어요. 뭘 해줘도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대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2장 또 나타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죠? 에브라임 또 나타나요. 야 너희 싸움할 때 안 데리고 왔어. 엄청 잘하는데 입다 기드온은 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은 누구니? 이랬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고 있어 이 새끼 이렇게 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속한 군인들과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 얼른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가서 요단강을 접수했어요.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를 일일이 색출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싸움으로 하면 입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가서 뒤지게 맞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려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물의 흐름, 뭐 이삭 이런 뜻인 쉽볼렉, 쉬 발음이 나요. 야 쉽볼렉 해봐. 그러면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라고 쉽볼렉 이렇게 해가지고 쇼 발음만 내가지고 내려 와.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이 42,000명. 여러분 입단은 너무 단순했어요. 자기 족속인데도 말 한 번 잘못했다고 42,000명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문 요단강이 뭐 그렇게 컸다고 말도 안 소리하고 여기서 여기 지금 가보면 바로 여기던데. 네, 여러분 그 요르단의 아라바에 있는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어요. 6세기 정도인데요. 지금 이 사사 좀 크게죠. 예, 근데 요단강 그 모자이크에 요단강이 이렇게 돼 있고요. 배 한 척이 있고 커다란 그 막대기가 그림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있는 거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그때 안 살아봐서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입다의 시대가 저물고 8절에 입산의 사사가 됐습니다. 더 과관입니다. 9절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 이와에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딸들하고 결혼시키고 자기 딸들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아들과 세상 아들과 결혼시켰다는 거죠. 누가요? 사사가 지금 리더자입니다. 리더자. 11절 엘론, 그리고 13절 압돈, 그리고 13장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삼손. 손이 3개였나? 삼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삼손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다가 넘겼냐면 어느 족속에다가 넘겼을까요? 네, 블레셋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단회적이었지만 일시적 약탈에 만족한 다른 대적들과 달리 블레셋은 영구적인 점령을 목표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대적자였습니다. 2절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태를 막으시고 협상을 하시고 야 내가 아들 줄 테니까 하나님한테 그거 좀 바쳐볼래? 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오는 게 바로 나실이죠.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삼손을 낳고 신앙적으로 아마 훈련을 잘 시켰을 것 같아요.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죠. 24절 삼손이 나옵니다.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여자만 보면 무장해제를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네, 이 삼손은 성경에 보면 딱 3번 여자가 나오거든요. 삼지 나오고 네, 릴라에서 들려버렸어 완전. 네, 그래서 이 삼손을 보면 첫 번째 제가 적용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치명적인 약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에 의해서 내가 제거당한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정욕, 음란 이것들을 결국 제거하지 못한 관계로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삼손이 딥나 블레셋 땅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외모가 괜찮으니까 또 몸매도 괜찮으니까 마음에 든다 이거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근데 때를 쓰니까 3절 두 번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하죠? 싫어. 나 그녀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때를 썼죠. 아버지, 어머님이 못 이깁니다.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가다가 삼손이 젊은 사자, 이거 아시죠? 이렇게 찢어가지고 손으로 막 죽였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막 좀 달라붙어가지고 막 당부시 나오고 이런 걸 결혼식 때 퀴즈를 냈는데 이 여자 아내를 통해서 다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삼손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결국 말하잖아요. 말해가지고 결국 답이 알려졌어요. 삼손이 화나가지고 가버렸죠. 그때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게 삼손이 준 게 아니라 장인이 줬어요. 장인이. 삼손이 가버리니까 삼손 아는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리고 얼마 후에 15장 1절 보니까 삼손이 내 마누라 주세요 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뭔 소리냐? 나 줘버렸다 다른 놈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삼손이 휴지 조각 끊듯이 끊어내고 1000명을 나귀 턱표로 1000명을 죽인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14절 세 번째 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삼손의 행태를 보면 너무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삼손이라도 쓰셔야 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 쓰려고 그러는데 쓸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사람이 없는 관계로 암소를 쓰잖아요. 암소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냐 이거 이 사사시대 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 좀 데리고 쓰고 싶은데 그렇게 정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손같이 심란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속없이 삼손이 16장 이번에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또 들어갔어요. 근데 삼손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무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성 문을 그냥 통째로 뜯어가지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디어 나옵니다. 삼진 아웃 사건이 나오거든요. 들릴라 이 여자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들었죠. 근데 이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은 삼손을 제거하고 싶었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가서 이제 청을 하는 거죠. 무슨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절에 나를 말지 않냐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난 끝도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 이러니까 그걸 빨리 전해줘가지고 삼손이 잤을 때 해봤는데 삼손이 짠 하고 끊고 여자가 무슨 나 안 사랑하는구나? 말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또 두 번째로 11절에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한다. 근데 또 결박해 놓으면 짠 하고 풀어버리고 13절 네 번째 줄 나의 머리털 7가닥을 가닥에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된다. 아주 또 했는데 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들릴라가 아주 엄청난 작전을 이제 쓰는 거죠. 야, 자기야 그만 사귈래. 이제 헤어질 거야. 당신은 나한테 진실을 말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삼손이 너무 괴롭힌 거야. 여러분 원래 이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여자애들이 약해요. 박형민 집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애들이 되게 약한데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내가 사실은 나실이어가지고 머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잘랐는데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면 머리카락을 떼면 안 힘을 줬어요. 그걸 알렸죠. 그리고 재운 다음에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삼손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시 힘을 떨치리라 하고 했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떴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돌리는 그것들을 또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니. 거기서 이제 재주를 부리다가 삼손이 마지막으로 극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27절 보면 사람이 가득했어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깨우지 하고 결국 함께 죽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나옵니다. 삼손은 그나마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쳐진 자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은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처럼 쓰임 받고 싶진 않아요.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심한 것도 엄청 그래도 감사하지만 전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사사들, 우리가 아까 말한 기드온, 입다, 이 삼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거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라는 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세상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뛰어넘는 나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슬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쓰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왕이 된 자기 사랑에 충만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뭉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지 적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이 영적인 암흑인식의 300년의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놓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더 점진적인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또 한 여자의 태를 막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딱 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 이 사사시대 때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시죠.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죠?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연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룻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왜 내장으로 이렇게 긴가 생각해 보면 자아사랑의 끝판왕. 이건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사랑의 끝판왕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돌이키고 끊어낼 거 있으면 끊어내고 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영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